예배가 있고요. 내일은 이목장 대신방이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본문을 볼 때는 성경을 보고요. 그 외의 본문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증거.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 또는 알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지금 속 시끄러운 게 들려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뭘까? 자, 우리 2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께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삭을 놓았습니다. 이삭을 놓고는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100세가 다 돼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도 다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웃는다. 자, 여기서 웃음의 결이 어떤 결일까요? 여기서 웃음의 결. 자, 이거는요,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기가 막힌 웃음인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사라 그러면 이 웃음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18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2절. 18장 12절. 거기 보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천사가 와서 약속을 해줬는데 그때 사라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아멘.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웃음이에요? 예, 비웃음이에요. 지금 21장에서 기뻐서 웃었던 웃음이라는 단어랑 사라가 지금 18장에서 하나님이 자식 준다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비웃었던 그 웃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비웃는 웃음이었는데 21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웃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냉소적인 것이 있었다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왜 기뻐했는가? 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이 기쁨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볼게요. 5절이에요. 2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5절에 답을 알려줬잖아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삭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기한테 주신 증거.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이 말씀의 증거가 이삭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먹고 젖을 떼고 100일을 지나고 돌이 지나고 할 때마다 뛰어다니고 넘어질 때마다 뭘 보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뭔가요? 우리에게는, 자, 우리에게는요 바로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빛, 진정한 빛이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또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빼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맞긴 합니다. 응답을 받은 거, 성령 받은 거, 병 고침 받은 거 다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가장 더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라면 예수님이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의 증거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17장 사도행전 3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심판의 빨간 것이만 봐요. 심판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거로? 살리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징조를 보아요. 세상은 징조를 보고 종말이 올려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올지 안 올지 안 믿고 부자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볼륨이 적네요. 믿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답을 알려줬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정하신 심판의 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증거를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게 단지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증거를 찾으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의 대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징을 하나 주셨어요. 자, 21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후손들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할례를 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삭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그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에게는 그게 할례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그 증거인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할례라면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증거, 천국의 증거, 심판의 증거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고요? 십자가. 왜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심판의 증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손수건을 누가 만져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물론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도행전에서 3번을 그가 자기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3번을 똑같은 거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자꾸 주변적인 것으로 알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 내 인생의 어떤 굴곡진 거 이런 거 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부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나깨나 예수님, 안전하소나 십자가, 부활.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증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사라도 웃었지 않습니까? 18장에서 비웃었잖아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것이 속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3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비웃음을 살만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원망하게 되는 일로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냉소적이게 되거나 꿈에도 그런 기대조차도 못하는 그 순간이 오거나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속은 전혀 다른 게 나온다고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6절 한번 봅시다. 6절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장에서는 어떤 웃음이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음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자, 하나님 말씀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자,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하다. 여기서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비이성적이다, 몰상식하다, 무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웃음의 대상으로 보였던 하나님 말씀이 사라에게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바보스럽고 어리석다고 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누가 감히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낳아가지고 네 부인이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혹시 여기 우리 70이 넘으신 분 중에 자식을 기대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웃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마 사라가 김복경 원사님처럼 웃지 않았나. 당연히 그렇게 웃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십자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주의 부활이 어떤지.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달려와서 전하는 여인들의 그 말을 뭐로 들렸다고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생각 이성 너머에 있는 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거를 누가 말을 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하고?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해요? 피하래.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자, 지금 젖떼는 날에 8절 끝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그런데 처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자, 우리 창세기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16장 4절 한번 보세요. 16장 4절. 16장 4절. 이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식 주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6장 4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10년이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꾀를 냈어요. 이제 시간 더 지나가면 자연적인 임신은 불가능하니까 첩을 들여서라도 대를 이어야겠다. 즉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렸고 대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갈로 대를 잇고자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임신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이때부터 사라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10년을 기다려도 안 줘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 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내가 모욕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멸시받았던 그 일이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놓고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큰 잔치는 너무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십자가의 주님도 그래요.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당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혹은 원망에 혹은 불평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젖을 떼는 날이 와요. 큰 잔치 날이 와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읽었지만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눈앞에서 그의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보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말씀을 받았을 때는 도망쳐야 될 일이 생기고 원망하고 믿기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우리의 비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고,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일에 큰 잔치를 통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것과 그 결말 사이에는 이렇게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까요? 어떻게 메꿀까요? 사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끌고 인도하지 않았으면 벌써 진작에 끝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지혜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강건하지 않으면 끝났다고요. 우리가 이 간격을 우리가 무슨 수로 메꿉니까? 그래서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겉과 그 결말의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작업이 하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굴곡 있고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제자들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되고 눈은 주목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의 변화와 제자들의 믿음의 순도의 변화의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는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우르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 따랐을 때 뭘 버렸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렸어요. 부모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15장의 믿음이 다 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순도가 부족하고 연단이 필요했던 믿음이에요. 자, 제자들에게서는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고난이고 도망가 버리고 주님 십자가 고난 방해거리가 되고 사탄의 생각에 휘달렸어요. 우리도 이 고백을 했지만 이게 완성된 고백이 아니에요. 연단돼야 되고 순도를 높여가야 될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하갈을 볼까요? 10년을 기다렸어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86세가 됐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해냈습니다. 하갈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루가겠다고. 즉 믿기는 믿었는데 인간적인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노라. 하갈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한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만해서 믿음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하갈의 함정에 빠지고 베드로같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가 100세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100세가 세월이 흘러요. 75세에서 불러 시간이 25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18장에서 천사 와서 얘기해 주는데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참 하고 비웃었다고요. 완전히 이제 그 약속은 포기한 거예요. 믿음이 깨졌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제자들의 믿음도 다 깨져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된 믿음을 해체시켜서 새롭게 세우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도 연단을 받을 때 있는 믿음에서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와장창 다 깨져서 다시 세워져야 될 때도 있어요.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100세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보십시오. 100세에 진짜 하나님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났냐면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이삭을 보면서 믿음이 복원이 돼요. 새롭게 복원이 돼요.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 다시 거듭나고 믿음이 새로워져요.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뭘 요구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난데없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다음날 준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칠 때에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 뭘 보고 경외하는 줄 알겠습니까? 이삭을 단지 드린 걸 보고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걸로? 다시 뭐 하실 걸로? 살리실 걸로. 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세에 죽은 나에게, 죽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때문에 이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걸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에 이삭을 드린 걸 보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잘못 포커스 맞추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모름치한 비정한 부모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된 전능하신 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자,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부활의 삶을 삽니다. 부활의 삶은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부활하려면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 당하잖아요. 놀랍게도 고난 당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초대교인들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10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뭐하고자. 고난이 그냥 아이고 내가 팔자가 드세네, 내가 힘드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였어요. 그 죽으심을 본받았을 때 왜 그렇게 했냐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냐면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려고? 부활에 이르고 싶었어.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도 당하는데, 정말 그 고난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난에 압도당한 영혼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이건 신비예요. 이건 신비예요. 왜 신비라고 그러냐면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때 힘들다, 원망하다 그렇게 단지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고난과 기도 있는 고난은 전혀 결과가 틀려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크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실컷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죠? 이삭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식으면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대답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장 위대한 증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 불을 꺼주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님,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오늘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가 물을 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천국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심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주여 삼창을 한 번 더